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오늘 내가 겪어야 하는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보다 때때로는 치열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의 부르심을 마치는 것을 위해서는 조금도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은요, 여러분, 의지적 결단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장한데요,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어쩌면 설레임과 같은 여정일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아멘은 나와야죠. 여러분, 어떠한 장로님이 장로식을 앞두고 미리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식에 올 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장 차가 장지로 옮겨갈 때에 그 차 안에서요,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유쾌했던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례 인사를 너무 밝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장로님이 평소에 워낙 유쾌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웃다가 또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또 뭐예요? 울다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죽음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밝게 인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배우가 한 학생들에게 가서 강연을 하는 내용을 이게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그 숏 짧게 나오는 걸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기자는 자기가 다이어리 잘 쓴 것만으로 연예인이 됐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외우는 걸 잘 못했는데, 신기한 게요, 연기 대사는요 그렇게 잘 외워졌대요. 어느 날 감독님께서 컷! 하고 그런 다음에 기가 막혀! 라고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 기가 막혀를 듣는 그 순간에 그 배우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올랐어요. 그때 나에게 많지는 않더라도 작은 달란트가 있구나. 이 달란트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제 성격에 학교 그렇게 다니고 졸업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운 좋게 발견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나는 발견되어지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 안에 꽉 꽂혔던 말이 뭐냐면 나는 발견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스쿠스에서 누구에게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되어짐 때문에 오늘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발견되어져서 이 땅에 온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의 삶과 같은 복음의 삶이 한결같이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 바울은요, 어떠한 여정을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사람 바울은요,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제 그 빌레도라는 지역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에게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은 항상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요? 삶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설교를 하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한 것과 삶의 갭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말한 것을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요, 한결같이 잃어버리지 않은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으로 섬겼다고요? 겸손과 많은 눈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용되고 있었던 앞치마와 수건만 얹어줘도요, 그들이 치유함을 얻었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서는 말씀 듣다가 여러분 떨어져서 죽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유두구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은요, 그가 행한 모든 기적, 모든 능력,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되던 못 되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바울은요,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요, 무엇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무슨 일에 있어서요? 교회 일에 있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얘기해야 진행합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울곡당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했을수록 안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뭐 하게 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좌절할 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좌절한다는 뜻은 누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에 따른 모습이에요. 반대로 또 한 번 보면 여러분,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다고 마치 누구의 능력인 것처럼요, 내 능력, 내 실력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늘 내 사역이 잘 되던 못 되던 다 누구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으로 교회를 섬긴과 동시에 여러분,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19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무엇예요? 음모로 내게 덮친 무슨 시련이요? 온갖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요? 온갖 시련을 뭐 했다고요? 겪었다. 바울의 개인적인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눈물 흘렸을 바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했고 이 예배소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 닥칠 어려움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당할 어려움 때문에 바울은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 열심을, 내 헌신과 내 열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성공을 이뤘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눈물 속에 하지만 한결같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하였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많은 음해와 어려움과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하고자 했던 한결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가기를 열망했던 바울의 마음은요 오늘도요 그가 어떠한 상황, 좋던 나쁘던 비가 오던 맑은 날이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으로 설교 못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만남의 공동체나 교회가 우리의 소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앞에 헌신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요 두 번째로요 복음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요 오늘 무엇에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홀리 스피릿에서 홀리가 없어요. 그냥 스피릿, 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근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과 개역 개정은 여기에 무엇의 매임을 받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울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고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영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학자들은요, 이거 갖고 논쟁을 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인지 아니면 누구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하지만 번역서를 보면 대세는 어디 쪽인 것 같아요? 성령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에 매이다라는 오늘 이 매여서의 이 단어는요, 데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요, 묶인, 갇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매였다, 무언가에 갇혔다, 무언가에 묶였다는 것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뭐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묶이고 싶어요.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나는 이 한 여인에게 뭐 하겠다? 묶이겠다. 나는 이 한 여인에게 갇히겠다.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는 이 한 남자만 바라보며 이 사람에게 뭐 하겠다? 묶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묶인다는 것은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결혼 예식을 할 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손을 이렇게 맞잡게 하고 거기다가 끈으로요, 주례자나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묶어준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 중에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의 사랑에 지금 내가 뭐였다요? 갇혔다, 묶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를 모르는 그 사랑에 바울은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죽음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상황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여기 온 여러분도요, 누구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께 매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가 탁월해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고 언제나 나를 그 사랑으로 메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께 발견된 존재이다? 하나님께. 그 발견된 존재는요, 누구의 사랑이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의 앞에 놓여있는 여정을요, 어떻게 가겠다고 결단합니까? 세 번째로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덴버에서 10년 동안 정말 사역을 하고 사랑했던 청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힘든지. 이 친구들이 또 홀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덴버를 떠나면서 아내와 차를 타고 LA에서 갔던 그 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덴버 LA에서도 저희 4년 동안 LA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과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좋아졌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갑자기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며 한국으로 왔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교회는 저에게 네 번째 교회입니다. 선한청지교회에서 사랑교회 부름을 받고 떠나올 때도
그곳에 청년들과 성도들을 남겨놓고 와야 하는 마음은 쉬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곧 죽음을 맞아요. 그럼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적 언어보다는 무슨 언어가 더 많습니까? 이성적이고 의지적 단어로 24절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저도요, 암에 걸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어느 날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한순간 저녁 되면 마음이 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겠습니다 말하는데 그 승리하고 말하고 돌아서고 나면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는 무엇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어떻게 여기겠다고요?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내 감정, 내 상황,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교회를 잘 보여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 그들을 어디에 세우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떠납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더라도 그 공동체에 무엇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 위에만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 위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는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놔두고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때때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동반자반도 어려운데 양육자반은 더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있을 성경 통독, 여러분 개인 성경 공부, 매일 있는 말씀 읽은 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꼭 말씀 위에 세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려워도 옳은 일은 여전히 옳은 일입니다. 나는 낙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불안하지만 나에게는 그 불안을 맡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나에게는 그 불안을 맡길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에 감당할 힘도 주시는 역사를 꼭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